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말씀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연단을 받아야지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궁극적인 축복은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지 이루어지는 것을 아셔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마이크가 있는데 제가 요 마이크 안에는 건전지가 있어요. 이 건전지를 넣어놓으면 이 건전지에 수명이 있어요. 이 수명이 몇 개월을 씁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이 건전지 하나가 이걸 써요. 대신 이 마이크 전체는 전기를 통해 쓰지만 이 건전지가 이 전기가 통하는 거 연결을 시켜줘요. 대신 이 건전지가 떨어져 버리면 전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도 이 마이크가 작동을 안 합니다. 이 건전지가 언제 떨어지느냐. 제가 어젯밤에 우리 선교사님한테 건전지를 갈아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건전지가 언제 떨어지느냐 하고 신호가 와요. 신호가.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저는 연단이 돼가지고 압니다. 건전지가 언제 떨어지는지 제가 압니다. 저도 전에는 몰랐어요. 한참 지나다가 알았어요. 이거 설교를 하다 보면 쇳소리가 나요. 쇳소리. 좀 혼탁하고 탁탁하고 쇳소리가 나요. 찢어지는 소리가 나면 건전지 떨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안지가 그래도 한 몇 달은 됐어요. 한 반년은 됐을 거예요. 반년은 됐어요. 아직 우리 선교사님은 모를걸요? 선교사 압니까? 아직 모르지요. 이게 연단이 안 된 것이에요. 연단이 안 됐어요. 제가 오늘은 그걸 회개를 했어요. 말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요.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해보면요. 제가 입으로 죄 지은 게 있으면요. 설교할 때 말이 헛나옵니다. 말이 헛나오고 말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요즘에 요 며칠 동안 말이 자꾸 헛나와요. 말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발음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입으로 죄 지은 게 많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말을 많이 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내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깨닫고 좀 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 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제 입을 통해 깨끗하게 역사를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설교를 안 해보면 모르죠. 예를 들어서. 또 그 사람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 같으면 기도가 잘 안 되면 입으로 죄 짓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입으로 죄를 지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10명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해줘요. 10명을 제가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10명을 제가 기도를 해줄 때 10명 기도를 해준다고 쳐요. 10명 기도라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대신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10명 기도를 내가 그 사람을 놓고 10명을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10명에 대해서 기도 내용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실제로 10명을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애언적인 기도와 신령적인 기도를 한다면 회개로 시작하는 기도는 10명 가운데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 두 명만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고요. 나머지들은 하나님 내가 참 어렵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가 신령 기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우리 박 집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박 집사님 기도 같으면은 이 10명을 놓고 신령 기도를 하면 거의 9명 정도 회개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그만큼 입이 이제 더러워지면 입이 더러워지는 거죠. 사역을 했는데 입이 더러워져요. 그럴 때 내가 입으로 하는 특별히 찬양이나 기도나 이런 것이 강의를 받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죄 짓는 부분은 특별히 여기서 죄 짓겠어요. 나 요즘 애들 공부시키고 있거든요. 얘 공부도 세연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공부를 시켜 수학과 영어를 가르쳐주게 해주십시오.
나는 얘네들을 방학 때 절대 공부시킬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내 코도 석자인데 무슨 공부를 시키면 내가 봐야 될 책이 지금 수백 권이 쌓여있는데, 근데 내가 얘들 하루 공부를 5시간 이상 지금 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목사님 공부시켜야지. 뭐 갑자기 뜬금없이 공부를 시키라는 마음이 와가지고 제가 주일날 밤부터 공부를 시켰다니. 갑자기 주일날 오후에 성경공 끝나놓고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갖고 공부를 시키는데 지혜를 데리고 공부를 시켰어요. 알고 보니까 세연이 뒤쪽에 기도가 또 있었어요. 지연이도 같이 시키게 해주세요. 아, 이렇게 하나님과 공자에 기도가 있어서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애들 공부시키면서 5시간 갖다 제가 입을 올리잖아요. 얼마나 쓸데없는 말이 많고 무익한 말이 많겠어요. 나름대로 또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잔소리도 많이 할 것이고 쓸데없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좀 많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그런 거짓말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그게 진리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쓸데없는 말하는 거 다 심판날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난 믿으니까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다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대신 회개하시면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보통 때는 몰라요. 모르다가 말씀을 전해보니까 또 기도를 해보니까 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입이 지금 버버버버 하고 말이 잘 안 나오네. 설교가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신 말씀이 뚜렷해지고 발음이 뚜렷해지는데 발음이 이렇게 막 섞여가잖아. 제가 연단을 받아서 알고 있는 것이 마이크가 건전히 떨어진 것을 제가 배워서 아는 것처럼 내 입으로 지금 죄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말, 쓸데없는 말, 하등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않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끼치지도 않는 쓸데없는 것이 내 속에 많이 들어왔구나. 그걸 제가 느끼고 회개하는 겁니다. 무익한 말을 그치려는 것이, 쓸데없는 말을 그치려는 것이.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만큼 죄가 많습니다. 그만큼 죄가 많아요. 잔소리 많이 하고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죄가 많습니다. 입으로 죄를 지으면 첫째는 여러분이 기도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자식을 돕는 말, 남편과 아내를 돕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입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입이 되지를 않습니다. 입에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실망의 말 나오고 나도 모르게 절망의 말 나오고 나도 모르게 낙담하는 말 나오고 짜증이 섞이는 말이 나오고. 왜? 입에 성령의 역사가 없거든. 입에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이 입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이는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는 말이 환난이나 어려움이 한 번 겪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인내가 필요할 정도로 자주 길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할 정도로 길게 필요하다. 환난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말 내 삶 속에 온갖 진액을 뽑아낼 정도로 내 삶 속에 온갖 애통함과 눈물이 나타날 정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입이 헛나온다 이것이 환난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그렇게 깊이 있게 안 닥칩니다.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모르고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니까 죄가 쌓이고 죄가 쌓일수록 마귀는 죄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을 저주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갈 권리를 얻습니다. 권리를 얻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가 쌓일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감사가 쉽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찌됐든지 간에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온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많기 때문에 입에서 감사해도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생각 속에 감사가 전혀 맴돌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환난 속에 들어간 것이 그게 환난이에요. 그냥 돈 문제가 1억이 터지고 5억이 터지는 게 환난이 아닙니다. 그런 환난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환난을 정말 못 견딜 그런 환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의 경우 같은 경우가 꽤 드문 경우예요. 욥은 역사적으로 욥밖에 없어요. 사실대로 말한다면.
나머지는 요하고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낮은 부분에 속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슬람처럼 또 지금 중국처럼 북한처럼 주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죽음을 낳고 환란을 낳는 그런 진짜 성경시대의 환란 속에 있는 곳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환란은 없는 것이에요. 아직은. 앞으로는 닥쳐올 것이에요. 앞으로 몇 년이 지난지 몰라도 닥쳐옵니다. 20년 지난 뒤가 될지 모르는 30년이 아니면 50년이 지날지 몰라. 그 안에 한국도 이제는 전치기는 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걸 못 보고 끝날 것이고 최소한 여러분의 자식 세대는 환란기를 거칩니다. 여러분 자식 세대는 환란기를 봅니다. 나이 들어서 주님을 믿고 섬기다 가는 사람은 축복된 인생인 것을 정말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제 세대가 될지 제 자식 세대가 될지 우리 아마 지연이 세대나 지혜 세대나 그런 세대는 우리 현민이 세대나 민주 세대는 그 세대가 될 거고 환란기를 예수님을 단단히 믿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 환란기를 거쳐야 되는 세대가 될 거예요. 우리 세대는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장담 못하겠어요. 40대는 우리 세대는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는 아슬아슬 왔다 갔다 걸릴 것 같고 한 60세 정도 10세 정도 되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보고 하나님께 갈 겁니다. 그런 사람이 참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대신 환란기를 볼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환란이 지금 준비운동인데 한 10년, 20년 안에 제가 보기 10년 안인데 닥쳐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완전히 내리막길로 떨어지는 때가 10년 안에 제가 보기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빚을 청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경제적인 환란이 내리막길로 들어가 버리면 빚이 있는 사람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빚을 청산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빨리 10년 안에는 빚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빚을 청산하고 그 다음에 현찰들을 손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 지혜에는 10년 안에 빚을 청산하고 현찰을 손에 쥐고 있어야 현찰이든지 아니 제가 보기엔 땅이라든지 건물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기도하시며 생각하시되 신속하게는 빚을 정리하지 못하면 어느 때가 지난 다음에 빚이 그 사채업자처럼 확 늘어나 버립니다. 그런 때가 도래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첫 번째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일본이거든요. 그러면 일본과 미국 사람이 잘 살고 있을까 생각하지만 겉으로 보기 잘 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일부를 빼놓고는 전부 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요. 일부를 빼놓고는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이 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빚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점점점 나라의 부채가 상승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스에 나온 것도 서울 같은 경우 서울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빚이 지금 부채 비율이 2배 이상이 상승했고 다른 곳에서는 심지어 5배, 8배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빚 단위가 조 단위대를 넘어갑니다. 조 단위대. 가볍게 조 단위를 넘어갑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을 잘 못하니 가계부 운영을 시의 가계부 운영을 도의 가계부 운영을 잘 못하고 돈을 엉망으로 쓰기 때문에 결국은 시의 빚이라는 것, 도의 빚이라는 것이 누구의 빚이에요? 국민의 빚이에요. 우리 빚이에요. 국가의 빚이 우리 빚이에요. 우리의 빚이 개인적인 빚 말고도 국가 빚이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한국은 빚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파산이 안 될지 몰라도 한국의 경제 파산, 한국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부도가 나는 거. 한국이 부도 나는 것은 우리 정교사님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부도 직전까지 갔었어요. 여러분은 자기가 빚이 없다 해서 내가 부도가 아닌 것이에요. 한국은 부도가 아무 때나 납니다.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부도가 나려면 그냥 내년이라도 올해라도 부도가 나버립니다. 부도 나버리면 부도 나는 것이 IMF입니다. 부도가 나서 관리 들어가는 것이 IMF고 통과하지 못하는 나라도 많고 어려움 속에 더 많이 들어간 나라도 많은데 전 세계적인 국가적인 부도는 제가 보기엔 10년, 20년 안에는 닥쳐옵니다. 점점 내리막길로 가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빚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경제적으로 지혜롭게 해서 빚을 갚고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고 정말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자녀는 꼭 아셔야 합니다. 물론 그런 환란은 앞으로의 문제니까 당장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미래의 문제니까 제껴두고라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란은 그런 건 좀 드물 겁니다. 드문데
여러분이 그런 신호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무너지고 절망 속에 있는 환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마귀로부터 오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하지 않고 오지를 않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결국은 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오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온다고 하나님께 결코 뒤집어 씌우거나 하나님을 억울하게 모함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십계명의 3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내 죄로 인하여 온 것을 하나님의 핑계대는 것을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 무고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고하고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공의로우시고 오히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환난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단련되고 연단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이라는 것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인내로 버티셔야 합니다. 성경에 인내라는 단어와 함께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복되다 하나니 결국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거니와 그 결말을 너희가 보았다 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욥은 환난을 당했지만 욥은 인내했고 결국은 욥의 인내가 좋은 결과물을 낳았다는 것이 본문과 같은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이 연단 받으면 여러분의 소망이 어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바람이 이루어집니다. 뭘 통해서요? 인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인내 통해서 연단을 받았어. 연단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연단거리가 여러모로 찾아오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아무런 연관이 없어.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도 관여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왜 나를 모른 채 할까? 아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 같은 걸 허락하시는 것은 그걸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한 단계 더 깊이 더 들어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라는 것. 여러분이 행복지수가, 여러분의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 속의 기쁨이 지금보다 돈이 2배가 많으면 기뻐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예전에 30년 전만 해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30년 전에. 30년 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30년 전, 40년 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40년 전에. 40년 전에 지금보다 잘 살았습니까? 안 그렇죠? 지금보다 잘 사는 사람이 우리 식구들 가운데는 없을 겁니다. 40년 전에. 일부를 빼놓고 40년 전에 지금같이 과일 먹고 사셨습니까? 지금같이 수박 먹고 사셨습니까? 지금같이 복숭아 마음대로 먹고 사셨습니까? 포도 먹고 사셨습니까? 메론 먹고 사셨습니까? 저는 농장에서 일할 때 메론이 있었어요. 그 메론 먹고 싶어서 그렇게 애기를 썼습니다. 전 메론 판타지의 음식이요. 소설 속에 있는 음식이 메론이다. 그걸 먹으려고 그렇게 기를 썼어요. 한 쪼가리 먹는 거예요. 지금은 제 메론 아무 때나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제 호주머니에 아무 때나 메론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또 옛날처럼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냥 롯데마트, 이마트 가서 사 먹으면 됩니다. 예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40년 전, 50년 전에 또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어렵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30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먹으면 다 꽁보리밥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쌀밥 사오는데 저는 꽁보리밥 싸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쩔 때는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도시락을 팽개치고 갔습니다. 맨날 꽁보리밥인데, 맨날 꽁보리밥. 반에서 63명이, 5명이 있으면 쌀밥을 싸온 애가 한 10명 돼요, 10명. 물론 나는 쌀밥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꽁보리밥이에요. 제가 정말 원했던 것은 왜 내 네모 도시락에는 계란이 얹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 계란이 얹어져 있지 않느냐. 계란이 얹어져 있기는커녕 도시락에서 녹물이 나와가지고 테두리는 전부 다 녹이 끼어 있어요. 밥에가. 뭐 점심 때 되면 제가 먼저 하는 일은 녹을 벗겨내는 겁니다. 밥에서 녹을 벗겨내는 거예요. 아시죠? 테두리에 있는 이 판과 옆판에 있는 녹을 다 떼어내. 밥에서 녹 묻은 밥이 있어요. 녹 묻은 밥. 알루미늄 묻은 밥. 그거 다 떼어내고 그것도 꽁보리밥이죠. 그걸 떼어내는 게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이 지금 훨씬 잘 사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이쁘시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훨씬 더 저보다 어려운 세월을
나이가 많으시니까 겪어오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어릴 때 되면 집안에 선풍기가 한 대였습니다. 이 더운 여름을 날 때 선풍기가 한 대였죠. 식구들이 여러 명인데 선풍기가 한 대였죠. 그래서 제가 참 욕심이 많았습니다. 선풍기 한 대 가지고 회전을 시켜놓고 잠잘 때 되면 달 식구가 돌립니다. 돌아갑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죠.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네. 회전을 저한테 맞춰놓고 정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또 딴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회전을 시키고 정지를 시켜놓습니다. 그 전쟁을 여름마다 치렀지요. 여름마다. 물론 모기는 애교입니다. 모기는 애교. 요즘에 아이들이 모기 때문에 막 무서워하고 떨어버리고 하는 것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삶이죠. 모기는 애교고 지금보다 더 더운 겨울을 보냈고 더 추운 겨울을 보냈고 더 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에어컨요? 에어컨은 환상 속에 있는 거지요. 선풍기 한 집에 2대 있는 집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한 대로 다 때우는 것이죠. 한 대로. 그 선풍기 한 대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요즘에는요 쓰레기통에 가도 선풍기 나옵니다. 쓰레기통에 가도 선풍기가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풍기는 이제 선풍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지고 얼마나 여유로워졌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행복이 그때보다 몇 배나 더 증가하셨습니까? 가진 것은 옷을 생각 옷. 제 옷 가운데 새 옷이 없었습니다. 다 구멍 뚫어진 옷, 꿰맨 옷, 따진 옷. 물론 양발은 두말할 나이가 없죠. 새 양발이 어디 있습니까? 다 꿰매고 짜매고 그러지요. 물론 신고 다닐 때 엄지발가락이 나오는 양발은 무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엄지발가락이 나오는 건 창피하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이 안 나오려 하면 양발을 바꿔가지고 새끼발가락 쪽으로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놈이 또 구멍이 커져가지고 발가락이 또 튀어나오니까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것도 실내화가 있을 때가 아니고 마룻바닥에서 수업을 받으면 발가락이 꿈쩍꿈쩍 나오니까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하지만 그런 발가락이 나오는 양말들을 다 대부분 신고 살았어요. 새 양발이 아니고 꿰매는 거 수치가 아니고 꿰매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당연하게 꿰매 신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여러분이 더 얼마나 더 행복하다고 장담하십니까? 지금은 양말 꿰매가지고 안 신고 다 버리잖아요. 옷 누가 찢어진 거 아이들이 고의로 비싼 찢어진 옷을 입고 살면 살았지 오래 입다가 낡아지고 헤어져서 찢어진 것을 누가 입는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때보다 여러분이 더 행복하십니까? 안 그런 한은 미국이 우리보다 잘 살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못 사는 이디오피아가 있어요. 이디오피아는 밥이 없어 굶어 죽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따지면 우리보다 더 행복하다고 나옵니다. 그런 전쟁이 있고 다리가 없고 팔다리가 끊어졌는데 우리보다 더 행복하다고 그러면 한국 사람보다 조사했을 때 그렇게 나온 것이 결론이요. 결론이. 행복은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겉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재산이 2배로 많아지면 여러분이 지금보다 2배로 행복해질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국인 어려움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 겪고 지나오셨으니까요. 어려울 때를 다 겪고 지나와서 한 집에 숟가락이 몇 개 가지고 처리했을 때가 많잖아요. 숟가락 몇 개가 보물이죠. 지금은 우리도 지난번에도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젓가락이 짝짝이 안 맞고 더러운 건 좀 버리고 그랬습니다. 버렸어요. 얼마나 부자합니까? 밥그릇요? 많이 버렸습니다. 또 누가 밥그릇을 많이 준다 그러길래 쑥땡 버렸습니다. 버리고 왔어요. 쓸모가 없다고. 과거에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도대체 밥그릇을 어디서 버리고 숟가락을 어디서 버린단 말이에요? 쟁반을 어떻게 버린단 말입니다. 지금은 훨씬 살기 좋아졌습니다.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행복하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착각 속에 살지 마십시오.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진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재산이 3배로 많아지면 3배로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죠. 3배로 근심이 더 많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있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연단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더 거룩한 부르심, 주님을 더 닮으라는 부르심 속에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어딨냐고요? 내 삶 속의 연단, 때로는 내 눈물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음성인 줄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행복이 있지 돈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돈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행복이 있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자식에게 행복은 없습니다. 자식을 통하여 잠깐은 기뻐질지 모르겠습니다. 잠깐은 행복해질지 모르겠습니다. 한순간 행복해지면 두 순간은 힘듭니다.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렇습니다. 아니면 정말 좋은 자식을 둔 부모는 하나 힘들고 하나 행복합니다. 그럴 뿐이에요. 자식이나 부모나 어느 때까지 함께 하다가 그 이상이 지나면 가는 길이 틀리고 사는 길이 틀립니다. 삶이 틀리고 가는 것이 틀립니다. 그리고 요즘 자식들은 부모를 모시려하지 않고 부모들도 자식과 함께 사는 걸 별로 원치 않습니다. 구박만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주들 가면, 할머니들 할아버지 가면 싫어하죠. 냄새난다고. 요즘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할머니 냄새난다고 절대 안 갑니다. 그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그 숙취와 모멸을 당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찌 손주들이 있는 집에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더 드셔서 자식이 돌봐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부하실 겁니다. 이제 사는 세상이 다릅니다.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행복이 자식에게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애지중지해서 키울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 그것하고 다른 길을 갑니다. 참된 만족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행복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그 문제가 좀 더 해결되면 평안할 거라고요? 아니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저하고는 상상할 수 없이 여러분을 주님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아끼는 것보다 더 주님께서 끔찍하게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주님에게 더 신뢰를 두셔야 합니다. 주님을 더 믿어드리셔야 합니다. 주님을 더 믿어드리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게 얽매여 있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쇠고랑들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삶에 매여 있는 쇠고랑들, 쇠사슬을 여러분이 풀 수 있다고요?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가능하다고요? 가능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내 의지로 가능하지 않은 쇠사슬들을 내가 풀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심해도 풀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주님이 풀 수가 있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푸시려면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 신뢰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연단입니다. 그것이 연단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환란이 잠깐 동안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이 잠깐 동안에 안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더 오래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더 오래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겪어야 될 환란, 여러분의 자식이 환란을 겪는데 누가 개주하게 자식이 환란 겪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환란을 길쭉하게 계속 눈물과 애통 속에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 하죠. 여러분의 환란과 애통을 주님은 빨리 끝내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의 자식에게 줘야 될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 그 중에 하나는 물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신 제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설명하고 비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개망난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식을 고칠 수 있는 부모입니다. 어린 자식이고 어린 자식이 벌써 개망난이가 됐어요. 그리고 자식이 사고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지금 이 자식을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야 돼요. 잡으려면 칭찬해가지고 개망난이가 잘못 생각을 가지고 못된 사상을 가진 자식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칭찬한다고? 이 잘했다. 이 괜찮다. 근데 그대로 살아라. 그래도 엄마는 사랑한다. 그게 자식이 바뀐다고요? 아니요. 자식은 성경 잠언의 말씀대로 회초를 내려야 되고 징계를 해야 합니다. 징계를 해야 돼요. 그럼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가 어찌 행복하단 말입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언제까지 징계를 해야 합니까? 자식이 고칠 때까지지요. 고칠 때까지지요. 자식이 고치면 징계는 끝납니다. 자식이 그걸 고치면 징계는 끝납니다. 그리고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환란이 언제까지 갑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연단받을 때까지입니다. 연단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믿음이 연단되어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어려운 가운데 신뢰해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그 과정을 통과하면 그런 환란은 지나갑니다. 그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과정을 영원한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지나가는 과정을 영원한 것으로 만듭니까? 그것이 왜 계속하여 순환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통과해 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시험을 싫어합니다. 시험을 싫어해요. 하지만
아이들의 삶 속에 언제까지나 시험이 있지는 않습니다. 시험이 있어도 초등학교 시험이 틀리고 중학교 시험이 틀리고 고등학교 시험이 틀리고 그냥 시험이 지나가는 것이죠. 지나가는 것이요. 검정고시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대신 검정고시라는 시험으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검정고시를 통과하려면 언제까지입니까?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졸업장을 얻으려면 졸업 자격을 얻으려면 합격할 때까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한 것인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아셔야 합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그 과정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이제는 더 새로운 삶의 여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삶의 여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내 환경은 크게 안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행복도가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만족이 바뀌고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소망이 바뀝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소망이 그 연단이 이루어지는 걸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보실 겁니다. 뭐 뚜렷이 소망이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소망을 안 품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연단을 받으면 인내의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느냐? 환난의 이유는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의 이유는 소망을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환난의 이유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렇습니다. 환난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환난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환난의 본질을 꿰뚫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환난이 왔는지 꿰뚫고 보았습니다. 환난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왜 환난이 필요한지, 왜 눈물이 필요한지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말로 나올 수 없는 환난을 받았던 성경에 매달리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구약시대에는 환난의 대표적인 인물이면 신약시대에는 우리 주님을 빼놓고는 바울입니다. 주님을 빼놓고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환난을 가장 극심하게 당한 신약시대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처럼 비참한 환난을 당한 사람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서 환난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환난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자기 오른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른편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환난의 왼편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환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에게 좋은 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환난이 인내로 통과해서 연단받아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이 연단받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시오. 환난을 받아서 내가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받는 걸 기뻐하십시오. 연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더 간단하게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 나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 큰 행복 속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더 큰 믿음 속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큰 믿음의 기도가 되도록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연단되지 않으면 믿음이 더 장성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더 커지지 않습니다. 연단되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연단되면 더 장성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연단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축복된 것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할 기회를 삼으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시키십시오. 믿음을 연단시키십시오. 사람들마다 처지는 다르지만 과정은 똑같습니다. 처지는 달라도 과정은 같습니다. 믿음을 연단하는 건 뻔한 것이지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해도 답이 없고 사람을 도움을 요청해도 답이 없고 돈으로도 답이 없고 물론 돈이 없는 게 더 문제지요. 그러면 그것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연단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돈으로도 안 되고 내 지혜로도 안 되고 내 지식으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나는 백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더 믿어드린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받아서 더 성장합니다. 더 성장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능히 기적을 베푸시며 능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어떤 착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되지 않고서도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나타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믿어져버리고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 믿어지는 믿음은 안 나타납니다.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암담한 게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암담한 게 똑같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오면 문제가 아무 걱정도 안 되고 그리고 믿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어져 버린 사람은 이미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통과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통과한 사람은 문제가 나타나 어려움이 나타나면 걱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기도도 많이 안 해도 그 문제가 풀어지는 걸 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걸 안 통과한 사람은 거기에 연단되어서 소망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동일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암담해요. 문제가 생기면 복잡해져요. 문제가 생기면 깝깝해져요. 문제가 생기면 답답해져요. 문제가 생기면 절망이 와요. 근데 내가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연단 안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믿음이 연단이 안 된 것이에요. 믿음이 연단은 안 돼요. 거기 어떻게 통과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신뢰로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믿어드리고 과연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질문해서 내게 예스라는 답이 나와야 내게 예스! 주님께 도와주실 것이야. 내가 이 문제 속에 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피할 길을 주실 거야. 물론 여러분의 이성적인 생각과 마음에는 암담할 겁니다. 그것은 믿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암담한 감정하고 믿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암담한 생각하고 믿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영에 달린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믿음은 영적인 거고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은 여러분의 육체에 속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믿음과 여러분의 육체가 느끼는 것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생각할 것이냐 믿음을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선교사님이 길을 걸어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한 100년도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때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 피던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호랑이는 우리 지혜도 만나서 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자주 호랑이 담배 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엊그저께 이야기했던 그 호랑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호랑이가 선교사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다가 선교사님 당신은 간식으로 내가 먹고 싶은데 어찌해야 되냐고 선교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대신에 물어보는 단어로 물어봤기 때문에 한 단어입니다. 어흥!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여러분이 그 입장에 서면 대답은 안 합니다. 감정적으로 어쩌겠습니까? 무섭지요. 두렵지요. 떨리지요. 그게 선교사님이 느꼈던 감정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저는 그것보다 더 무서워했을 겁니다. 모르죠. 우리 지혜 정도 되면 그 호랑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호랑이와 함께 담배를 나누어 피자 그럴지 몰라도 미성년자는 담배가 안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이 똑같이 호랑이 만나면 두려움에 떱니다. 저도 두려움에 떱니다. 선교사님도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한쪽에서 뭐가 역사하기 시작합니까?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역사. 마음 한쪽은 두려움에 찌들어버리고 완전히 그 호랑이라는 걸 만나서 완전히 기가 억눌려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리는데 한쪽에가 믿음이 솟아올라오는 겁니다. 솟아올라오는 겁니다. 믿음이 솟아올라와요. 하나님께서 이 먼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먼 중국 땅에 영국에서부터 보내서 저 호랑이에게 잡혀먹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이 저 호랑이 먹이가 되게 하려고 보내셨을 리가 없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대신 한쪽에서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믿음을 통하여서 선교사님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종말할 때 가라. 그리고 명령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제가 신사적으로 안 했죠. 놀래서 예수! 소리친 거죠. 예수! 호랑이 벌컥 놀래서 뒤로 돌아가 도망갔다 합니다. 선교사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한쪽에는 뭐가 역사예요? 믿음이 역사예요. 믿음. 여러분이 어려움 닥치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걱정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큰 질병이 닥치면 두려워하고 절망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절대 성경이 탓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탓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에서 믿음이 한 단계 더 진보해 나아가느냐 거기에서 죽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건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을 선택하는지 두려움을 선택하고 감정을 선택하는지 다른 사람이 똑같이 선택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지 호랑이를 100명이 만나면 100명 중 99명은 두려워 떨어서 기절해버리고 압도돼버리고 잡아먹혀버릴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은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무리의 사람이 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연단받는 것이지 연단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만나거나 다른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암담함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암담함이 없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화평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다릅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과하지 못한 지경 속에 살아갑니다. 믿음이 연단되지 않아서 그 굴레 속에 살아가는데 그것을 벗어날 때까지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암담합니다. 암담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선택한다. 믿음의 버튼을 누른다. 버튼을 눌러도 인내가 필요하다 했으니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셔야 합니다. 길게. 버튼을 길게. 예전에 우리 지연이가 나무집 띵공을 몇 번 누르고 도망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속이 있으니까 웃지요. 눌러놓고 도망가고 왜 지연이가 안 잡혔냐 그러면 길게 안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안 잡혔습니다. 짧게 누르고 도망갔기 때문에 주인한테 안 잡혔어요. 주인이 뛰쳐나와서 어떤 놈이야! 그건 놈이 아니고 연인데 도망가고 그랬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지연이가 달리기가 날리는지 모르겠어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잡힙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띵동띵동은 길게 누르고 있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짧게 누르고 얼른 도망가셔야 됩니다. 물론 뭐 이제 몇 분은 도망가셔도 뭐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잡히죠. 지연이 엄마 같은 경우는 뭐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봉 교사님도 위험하죠. 오늘 점심 때 보니까 잡수시는 게 양이 틀리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잡수시더라고요. 무거워가지고 잘 튀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주님 앞에 있어서 믿음은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어야. 나머지 현관에 있는 그 띵동띵동은 초인종은 짧게 누르고 원래 도망가야 될지 몰라도 믿음은 짧게 눌러서는 안 됩니다. 길게 누르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길게 누르고 있으셔야 돼요. 길게. 여러분의 감정은 두려움이 오고 답답함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내버려두고 지는 지 노라고 내버려두고 믿음을 선택하셔서 주님이 도우실 것이다.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주님께서 여러분 위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근원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 이게 주님께 사랑하신 증거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증거했다. 증명했다. 그러니 거기에서 믿음의 근원이 있어야 되지. 다른 것은 믿음의 근원이 아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 사랑하시니 그걸 믿고 거기에 신뢰를 두고 믿음의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더 진보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 많이 역사하는 힘이 있고 더 많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 것이고 어느 때가 지나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 속에 들어갑니다. 욥의 인내의 결과가 나타났듯이 요셉이 인내하고 감옥살이를 지나고 노예 생활을 지나고 애국 총리 대신이 되어서 누렸던 것처럼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 속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통과해서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들어가는 삶 속에 광야만 돌다가 인생을 마치지 마십시오. 광야만 헤매다가 마치지 마시고 세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최소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적과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 속에 내가 들어간 다음에 인생을 마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서서 너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또한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자고 왔다라고 칭찬하시며 여러분 삶도 인생을 마칠 때에 내가 만족스럽게 주님 살았습니다. 내게 귀한 것 많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마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자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치는 연약한 믿음으로 어찌할 줄 모르고 어찌할 줄 몰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더 크게 보여서 좌절하고 낭망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주님을 바라보아서 믿음이 인내함으로 성장하고 자라 연단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며 누리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